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를 항상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명의 한 징표로서 그에게 할례와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행위를 해주셨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또한 징표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줄게,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까지 그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구애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그 약속을 되뇌이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 15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16절부터 33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진다면 따지고 변명을 하자면 변명을 하는 그 대화의 장면이 바로 두 번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이 18장에서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표현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느냐? 죽어서 가게 될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그런 표현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다스림받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이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그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중에서 사랑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16절부터는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인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날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더위를 피해서 장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 맞은편에 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여 자신의 장막으로 불러들입니다. 보통 같으면 일반적으로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막을 들어가서 주인에게 우리가 이만하니 우리의 어려움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와는 반대로
장막에 거하고 있었던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수고에 나가서 그 세 사람을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을 맞아들일 때 그곳까지 달려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꼭 내 장막에 들어오셔서 내가 대접하는 것들을 제발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총을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불러들인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단순하게 하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동물들을 잡고 자신의 아내를 직접 불러다가 그 아내에게 그 사람들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직접 앞장서서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자신의 육신을 썼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맞이할 때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을 경배했다라는 표현이나 또 그들을 부를 때 내 주여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돌이켜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충분히 타당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들의 정체를 알았다라는 말입니까? 몰랐다라는 말입니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세 사람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예를 들어 주실 때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 극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구제의 손길들을 펼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꼭 누군가를 돕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기독교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행해야만 하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됩니까? 전에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신세였기 때문에 우리도 나그네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전에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부르는 고아라고 취급하는 과부라고 구분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어디 한 군데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처지가 바로 우리들의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엄연히 죄의 종로로 사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생명의 자리에 서서 바로 어떤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내가 있었던 그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들이 나그네를 돕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나그네를 돕는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펼치면서 바로 내가 원래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내 출발이 바로 어디로부터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그 손길들, 그 사랑의 구제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우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저 자리에 서서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있었을 것인데 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를 꼭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누군가에게 구제와 은혜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나그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땅히 필요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야 하는 기독교적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속에는 첫 번째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계명의 가치는 어떻다라는 의미입니까?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의 해석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거로 보이느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아브라함, 또 그 약속을 받기는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그저 받아서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즉,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주시는 긍휼의 징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기 이전에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대적자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긍휼의 징표가 할례였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이 할례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까? 나와 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 할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대접했다라고 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무할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은 오늘 이 18장의 사건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속한 남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할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무할례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영접하여 드려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사람들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시대였다라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이 정도의 과도한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결코 편안하게 지낼 수 없고 오히려 그곳에서 배척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신들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배척하는 그 무할례자를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배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수고를 전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처음 할례를 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할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더니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 사랑해야 할 이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다양한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들을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하고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을 내 이웃이라고 정하고 그들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해준 너희가 무조건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섬겨줘야 할 대상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고아이고 나그네고 과부이면 너희는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줘도 우리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무언가를 베풀어줘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존재가 바로 이 세 요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것이 오늘 이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라를 찾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야, 사라가 어딨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죠. 자, 여기서 사라가 어딨냐라고 물어보셨던 이 하나님의 정체가 아주 완벽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 세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데 교류가 없었던 이 낯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막에 들어와서 이 장막의 여주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사라가 어디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곳으로 오다가 혹시 그 만나게 될 장막의 주인과 그 안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억해야 될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바뀐 사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90년 동안 불려졌던 사레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질문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센스가 있으면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분이 질문하신 의도를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라의 웃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 내가 여기 올 텐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사라가 이 사실이 두려움으로 와 닿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사라의 변명에 대답하십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톤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톤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세 마디를 들었던 사라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끝끝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열이 올라서 저희 아들, 딸에게 야 아빠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자식들이 픽 하고 웃어버린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 모습 같으면 빗방망이를 날려야 되죠. 그렇게 지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했던 그 약속들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너희 버릇을 고치는 의미에서라도 절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한 거 안 해줄 거야. 너희가 버릇을 고쳐. 그래서 다음부터 내 말을 신뢰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들어줄 테야. 라고 할 것이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 붙여진 그 애칭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그 일제시대 때부터 목회 활동을 하셔서 해방, 그다음에 6.25 한국전쟁을 지나시면서 6.25 한국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아주 한국의 격동의 시대 때에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의 목회 철학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처음에 목회를 어디서 시작을 하셨냐면 그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센병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거주 지역인데 그곳에서 그 한센병자들을 돌보시는 곳으로부터 처음 목회를 시작하셔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으로 가진 고초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죠. 근데 이분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하는 이 애칭이 붙게 된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해방 이후에 그 한국의 굉장히 불안한 정세 때에 그 여수 순천 지역에서 그 당시에 국군 14연대가 반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14연대 안에 있었던 그 공산 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서 그 여수 순천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그 공산군 세력에 의해서 아들 2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반란군들 중에 한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계엄군 사령관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령관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어간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됩니다.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손 목사님이 이 사령관을 설득해서 이 사람을 살리죠.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이름까지 바꿔줘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평생을 같이 살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하는 그 애칭을 받으셔서 한국 교회사에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생명을 구원받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자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한국 교회사나 그런데 무슨 큰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뭐 극적으로 헌신하거나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의 평범한 삶을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과연 이분이 이 땅을 살아갔을 때 내가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세상에 밝히면서 그래서 이 내 양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한국 땅에서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과거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양자의 문제가 아니라 손 목사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가치로 인정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든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시세에 비추어서 손 목사님의 삶을 평가를 해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가치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그분의 삶을 칭송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대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랑의 행위들을 비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한국 교회를 돌이켜 보십시오. 요즘처럼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 각 분야에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형 교회들이 넘쳐나는 곳이 한국이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라고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공산당을 빨갱이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다 때려잡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가 비웃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그렇게 용납해주고 사랑했죠? 겉으로는 우리가 다 그것들을 호응한 것 같으나 우리는 너는 그렇게 했으나 나는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들을 파송해놓고 그 선교사님들을 선교하고 후원하는 일들에 얼마나 열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을 파송했고 그분들이 한 번씩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 그분들이 전해주는 내용들에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기도회들을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우리 땅을 밟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마치 무슨 병원균이 우리 몸속에 다가오는 것처럼 치를 떨면서 싫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살아도 경제가 어려운 이때 그들까지 받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냐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이고 교회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자의 삶이 지금 살아가 장막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들으며 비웃었었던 그 모습보다 훨씬 낫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보다 낫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하나님을 비웃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진심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비웃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셔도 다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과거가, 내 경험이 그것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되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비웃으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던졌던 질문. 너 왜 웃니? 그리고 사라의 변명 속에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나는 변명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그 사랑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혹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나그네가 천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천사의 확률을 기대하면서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접했을 때 이 대접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이 대접의 결과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런 것들 아예 생각지도 말고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에게, 원수와 같은 이 존재들에게, 이슬람인 이 사람들에게, 빨갱이인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것이 나중에 무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지 어떻게 알고 내가 그들을 돕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의 몫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신자인 우리들의 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 뒤에 숨어서, 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들고 싶으셨던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그 결과에 다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포기하십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바꿔버려야지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벌을 받아도 더 크게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질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가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그 집단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되어서 돌아올 것인지 근심하지 마십시오. 미리 그것들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들의 유불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행하십시오. 더운 여름날 장방에서 가만히 쉬고 있어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 세 사람을 위해서 번잡하게 음식을 베풀었었던 그 행위들, 그 수고들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러나 베풀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